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뿌리신 씨앗과 같은 순교자들의 삶을 저희들 생각해 볼 때 주님 가신 길을 더욱더 바라보고 저희들이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떠한 죽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가 훗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19절에 보면 특히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맞이해야 될 주님이 부르실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간 두 번째 날로 저희들이 이 새벽에 모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고 변증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한국인으로서 순교를 당한 분인 어떠한 분인가 살펴볼 텐데 그는 복음서를 번역하고 1886년에 순교한 이수정입니다. 그의 순교의 시작 이후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 기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교자가 한국 교회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수정은 전남 곡성 출신입니다. 그는 1882년 9월 일본 수신사 김홍집 일행에 참여한 민영익의 개인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발전된 일본의 학문을 접하며 특히 일본의 농학자 쯔다센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에 조지 녹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이수정의 선교 사역은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학 온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고 그 결과 이 한인 교회, 최초의 한인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해외 선교사 유치 활동에 힘을 썼는데 이수정의 호소문을 미국의 선교 잡지에서 접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헤론 등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
그 유명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바로 이 이수정의 호소문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온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온 아펜젤러 등은 이수정에게 일본에서 조선어와 조선의 문화를 2개월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디딜 때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성경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수정은 본국의 소환령을 받고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1886년 조선으로 귀국합니다. 그러나 귀국하자마자 기독교인이며 개화파라는 죄목으로 울산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도자라는 이유로 최초로 순교당한 자가 바로 이수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수정과 친밀하게 지냈던 선교사 클라라 루미스는 자신의 글에서 이수정의 죽음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보수파들에 의해 체포되어 장차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반대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지를 토막 내 처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은 한국 기독교 역사 여명기에 갑자기 등장하여서 이 40개월이라는 사실은 길지 않는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을 이 불꽃처럼 살다간 신앙인입니다. 다른 순교자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미국 선교사들을 유치하며 성경을 번역하여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공헌을 남긴 인물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만연한 조선 땅에 이수정을 통한 빛 대신 주님이 전파되도록 하셨고 그를 큰 부흥의 불길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전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참으로 이 땅에 어떠한 자들이 보아도 그런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그리고 훗날에는 헤롯에 의하여서 목배임을 당하여서 길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였지만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보다도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이 나머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이상 구하는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그게 순교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그의 죽음이 고통이나 헛됨이나 두려움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하는 죽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누리면서 그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오직 주를 영화롭게 하는 길에 오직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